자비하신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오늘 이 자리를 덮어주시고 사모하는 그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충만히 채워 주옵시길 원합니다. 진리가 그의 혈관 속을 흐르게 하시고 그의 모든 선택의 결정권을 가지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 잠기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손을 내밀어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주의 영광으로 그들 몸속 모든 영역들까지 충만하게 채워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 주께서 하시는 수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과 동행할 수 있도록 진리로 어두운 영역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가슴에 담고 주의 편지 되어 달려가오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사 주님의 뜻 이루소서 놀라운 은혜를 가슴에 담고 복의 통로 되어 달려가오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사 모든 열방 축복하소서 모든 민족이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 높이 살아계신 하나님 권능의 손을 펴사 하늘 영광 나타내소서 모든 민족이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 높이 외치리 살아계신 하나님 권능의 손을 펴사 하늘 영광 나타내소서 주의 편지 되어 달려가는 자 복이 있도다 그는 주님의 뜻 이루는 자라 주의 백성이 구원을 받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리라 모든 민족이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 높이 외치리 살아계신 하나님 권능의 손을 펴사 하늘 영광 나타내소서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가슴에 담고 주의 편지 되어 달려가오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사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가슴에 담고 복의 통로 되어 달려가오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사 모든 열방 축복하소서 모든 민족이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 높이 외치리 살아계신 하나님 권능의 손을 펴사 하늘 영광 나타내소서 모든 민족이
민족이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 높이 외치리. 살아계신 하나님 권능의 손을 펴사 하늘 영광 나타내소서. 주의 편이 되어 달려가는 자 복이 있도다. 그는 주님의 뜻 이루는 자라. 주의 백성이 구원을 받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모든 민족의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 높이 외치리. 살아계신 하나님 권능의 손을 펴사 하늘 영광 나타내소서.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가슴에 담고 주의 편지 되어 달려가오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사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가슴에 담고 복의 통로 되어 달려가오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사 모든 열방 축복하소서. 모든 민족이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 높이 외치리. 살아계신 하나님 권능의 손을 펴사 하늘 영광 나타내소서. 모든 민족이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 높이 외치리. 살아계신 하나님 권능의 손을 펴사 하늘 영광 나타내소서. 주의 편이 되어 달려가는 자 복이 있도다. 그는 주님의 뜻 이루는 자라. 주의 백성이 구원을 받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주의 민족의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 높이 외치리. 살아계신 하나님 권능의 손을 펴사 하늘 영광 나타내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성령 이여
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예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놀라우신 성령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성령님.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성령께서 전문을 다 주실 때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순간적으로 이겨내려, 순간적으로 1시간 뭐 2시간 돼도 순간적으로 말씀이 바로 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설교를 끝나고 난 다음에 항상 묻습니다. 주님, 다음에 말씀을 주세요. 뭐 하길 원하십니까? 뭘 전달해 드리길 원하십니까? 그때 이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제목에 따라, 그래서 본문을 가르쳐 주실 때가 있고요. 이렇게 오늘은 제목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제목을 가르쳐 주면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쫙 뽑아내고 정리해서 이렇게 설교를 만듭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꿈에서 하나님께서 또 주실 때도 있습니다. 꿈에 설교한 것을 사람들 모아놓고 꿈에 설교한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설교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설교를 뭐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성경을 계속 읽어갈 때, 그때 읽어가면서 딱 부딪혀오는 것, 그걸 잡고 이제 설교를 준비해서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기도 중에 뭐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서 주님께서 이 설교 제목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신구약 성경 전체 가운데 정리해서 그렇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5절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본문은 번역이 잘못된 번역본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번역을 엉터리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 오해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본문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오늘 여기 보니까 만족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같이 나오죠. 자, 오늘 먼저 이 본문을 원문에 맞게 고쳐놓고 그 다음에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왜 앞에는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은 만족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만족이라 안 하고 능력이라고 이렇게 제가 제목을 했느냐? 오늘 여기 보십시오.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일을 하는 데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무슨 일을 하는데 만족이 나와요. 그러면서 보세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본문의 번역이 엉터리로 번역한 거예요. 자, 어떻게 왜 엉터리냐? 오늘 여기서 이 만족이라는 이 헬라 단어는 뭐냐면 능력을 얘기합니다. 능력. 오늘 여기 보니까 일을 행하기에 충분한 그리고 능력, 자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만족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이것이 어떻게 되지냐면 다른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보세요. 요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 단어 만족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자격, 충분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으로 번역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6절에 보세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오늘 요 만족도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자,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인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러면 다른 번역본들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 자신에게서 났다고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격을 주셔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하자면 만족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자격이라고 번역해야 되고 오늘 여기에 킹제임스 엄정역처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원문에 맞습니다. 여기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처럼 생각할 만큼 능력이 있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이렇게 번역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어디에서 드러난다고? 하나님에게서 능력이 드러나. 그래서 오늘 이것은 뭘 얘기하냐? 신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요 본문을 번역할 때 이 사람 신약 번역하는 사람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냐? 여러분 성령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단회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본문을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능력으로 딱 하기에는 여러분 자기의 신학적인 관점이 허락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능력으로 번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양심에, 신앙의 양심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냐? 바꾼 거예요. 엉터리로 바꾼 거예요. 원래 원문에도 전혀 원문에 원래 만족이란 뜻 자체가 없어요. 자체가. 그래서 오늘 여기에 스스로 난 것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스스로 자신에게 난 것처럼 생각할 만큼 능력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번역해야 이게 맞는 번역이에요. 그래서 오직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나느니라. 이렇게 안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처럼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렇게 번역해야 맞는 번역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것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오늘 이 고린도서 3장에 무엇을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냐? 여러분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여러분 속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령님이 여러분과 안에 거있으면서 이분이 무처럼 여러분 가운데 드러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드러나 능력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나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이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보십시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 일꾼 되기에
자격을 주셨으니, 그렇게 본 능력을 주셨으니 이렇게 돼야 돼. 뭐 하기 위해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는 능력, 자격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무엇으로? 영으로, 성령으로. 결국은 이 자격, 이 능력은 어디에서 드러나요?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율법의 종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성령을 통해서 능력이 드러나고 자격이 드러남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냐? 여러분의 영이 계속 소생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만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능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격이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자격은 어디에서 나오냐? 오직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리고 영은 살리는 것이니 이 영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살아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몰라도 여러분은 엄청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악한 영들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악한 영들이 믿음으로 딱 갈 때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느낍니다.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을 활용할 수 있는 엄청난 무기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냐? 능력 있는 자격자로, 능력 있는 언약의 새 일꾼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공급하고 하늘의 자원들을 공급하고 하늘의 지혜를 공급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서 비밀한 계시들을 풀어주시는지 그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몇 주 전에 성령의 감동과 영의 직관에 대해서만, 직관 하나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폭넓게 이것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성령께서는 이런 설교를 자주 제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려주는 설교를 좀 많이 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능력을 공급하시느냐? 이렇게 하십니다. 자, 성령으로 새로워진 생각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하시고 그리고 능력이 공급이 되어집니다. 이런 것입니다. 보혜사, 보혜사는 보호하고 옆에서 여러분 7가지의 성령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성령님이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세하게 살펴보십시오. 자, 보혜사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거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요.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이 무엇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냐? 보혜사로 오셨어요.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의 상담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최고의 스승으로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지금도 내 삶들 가운데 무처럼 역사하냐? 보혜사처럼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친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말씀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하면 그때 이 설교된 말씀을 들고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가르치는 분은, 설교자가 설교하지만 이것을 가르치는 분은 성령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것이 여러분 속에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래.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어떻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느냐? 생각이 나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 어떻게 주님이 뭘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분별하고 아느냐? 저도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 주님 무엇을 설교하길 원하십니까? 무엇을 전가하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않는 다른 생각이 쑥 들어와요. 내가 생각하지 않는, 내가 궁리하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바라고 그런 생각이 아닌, 내가 아무런 기대나 예상하지 못한, 그리고 도저히 할 생각도 없었던 이런 새로운 생각들이 쑥 들어와요. 이렇게 생각이 쑥 들어와요. 성령께서 이렇게 여러분의 생각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종하시고
이렇게 생각 속에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감동하시고 이끌어가세요. 새로운 생각, 여러분의 생각이 아닌 독특한 갑자기 생각이 쑥 들어와요. 쑥 들어오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자주 반복적으로 되어지면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것인지, 여러분 이 생각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실 때가 있고요,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고요, 악한 영들이 나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분별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훈련이 되어지고 이것이 습관이 되어지면 이것이 금방 분별이 돼. 아,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내 스스로 만들어진 생각이구나. 악한 영들이 나를 침범하기 위해서 생각을 집어넣거나.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악한 영들이 집어넣는 생각들은 주로 죄 짓는 데 관련이 되어져 있는 생각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뭐하게 한다고요? 죄 짓게 만들어요. 갑자기 여러분 엄난이 쑥 들어오고, 엄난이 쑥 들어오고, 갑자기 생각, 이런 것들은 다 누가 하는 것이라고? 악한 영들이. 그리고 여러분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은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내가 예전에도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이런 생각들은 여러분 내가 아무런 예상도 하지 않고 생각지도 않고 비워져 있는 가운데 갑자기 쑥 들어와요. 성령께서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생각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생각이 나는,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주로 뭘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일반적인 생각들도 주시지만 주로 성령께서 무엇을 들어서 많이 쓰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는,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갑자기 생각이 쑥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드는 것은, 그것은 100%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런 악한 영들은 갑자기 성경이 여러분 가운데 떠오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런 악한 영들은 말씀을 굳이 생각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하여금 말씀에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여러분 이렇게 주시는 생각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새로워진 생각,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이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는데 어떤 방식으로 듣느냐?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문득 생각이 쑥 스쳐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중보 기도를 시킬 때도 갑자기 20년 전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해 줘야 돼요. 뭔가 생각. 갑자기 여러분, 저도 5년 전에 김해에 있을 때 같이 노가다 하는 형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에 딱 들어가 보니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긍휼만 필요하고 혼수 상태에 있다고 주님이 뭐하게 하시더라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그 형님 생각하면서 또 중보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주께서 어떻게 하신다? 갑자기 생각의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들을 하시는. 그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늘 말씀으로 새로워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들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워진 생각과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지금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성경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냐? 교훈하시는, 교훈을 하시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 것. 그리고 무엇으로? 생각나게 하심으로 여러분 가운데 교훈해 주시는 것. 주님이 여러분들을 책망하시는데 갑자기 뭐가 난다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의 찔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을 바르게 하느냐? 생각이 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여러분들을 바르게 해주시고,
그리고 오히려 교육하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성경을 제가 많이 읽히는 이유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다채로운 음성을 듣게 되어져요. 여러분 창세기의 색깔이 다르고요, 출애굽기의 색깔이 다르고, 레위기의 색깔이 다르고, 민수기 신명기의 색깔이 다르고, 역사서와 시가서의 색깔이 다르고, 선지서의 색깔이, 사복음서의 색깔이 다르고, 다채로운 하나님의 음성들을 다채롭게 이렇게 듣게 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생각을 주실 때도 한 가지로 안 줘요. 하나님 늘 새롭게 줘요. 늘 새롭게. 새로움에 대하여 익숙하지 못하면 놓칠 때가 많이.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교훈이 생각나게 하시고, 책망이 생각나게 하시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이렇게 여러분을 비적하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뭘 준다고요? 능력을 갖춰줘. 능력.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 능력을 여러분 가운데 펼칠 수 있도록 능력이 드러나는 삶으로 성령은 여러분의 삶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들을 다채롭게 아주 놀랍도록 친밀하게 보혜사처럼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 생각나게 하시는 이것을 통해서 뭐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그리고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의 영역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감화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무조건 많이 읽으셔야 돼요. 계속 읽으세요. 여러분 계속 읽으면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새로워져요. 생각이 새로워지면 여러분 청명한 하늘에 하나님의 분명한 해와 달과 별이 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여러 가지 먹구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려지지 않고 선명하게 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채로움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서에 나타나는 성령님,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님의 색깔이 다릅니다. 그 따뜻함의 온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느끼게 돼요. 깊이 있게. 온기가 달라. 너무나 다채로운 하나님, 한 가지의 방식으로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을 통하여 하는?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여러분이 조작해내지 않는 생각들은 주로 성령께서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이 성령님의 음성인 줄 잘 모르고 놓칠 때가 많아요. 악한 영들은 항상 여러분들 하여금 욕심 부리게 만들고, 여러분 세상 것에 추구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고, 그런 생각들을 집어넣어요. 그 악한 영들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데가 주일 저녁입니다. 주일 저녁. 마음 놓고 딱 죄지어요. 주일 저녁이 가장.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존 웨슬리의 경우를 보면, 여러분 요한 웨슬리 많이 들어보셨죠? 감리교를 만든 사람이에요. 1700년도. 그리고 여기 보면 형제가 18명입니다. 18명. 15번째가 15번째일 거예요 아마. 자, 형제가 18명이에요. 엄청나게 대단하죠. 여러분 세계 3대 악처가 있잖아요. 소크라테스. 그리고 요한 웨슬리 아내가 세계 3대 악처예요. 3대 악처. 왜 3대 악처냐? 이 요한 웨슬리가 아내한테 구타를 너무너무 많이 당했어요. 날마다 두드려 맞고. 이가 집에 잘 안 들어가고 전도 운동 열심히 한 이유가 아내한테 구타를 많이 당해가지고. 실제로 집에 갔다가 퉁퉁 부가져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내가 그렇게 구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세계에 알려져 있는 소크라테스와 요한 웨슬리 무슨 우드 골든가 하여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요한 웨슬리 거기 보면 아내에게 구타한 간정들이 나옵니다. 구타당한. 뭐 하려고 그랬냐? 성령체험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배경은 보면
존 웨슬레가 영국 국교회 신부였지만 이는 신앙적으로 깊이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선교사로도 갔다가 오지만 신앙이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서양을 딱 건널 때 배가 풍랑을 만나서 이제 배가 파손되어지는 위협을 느낄 때, 그때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자기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두려움에 떨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풍랑에 관계없이 너무나 평화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 대서양에서 만났던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가슴에 각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 그가 이런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이는 집회 장소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1738년 5월 24일 런던의 올드 스케이트 거리에서 열린 기도 모임에 참여해가지고 루터의 그 정식 목사도 아닌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듣는 중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루터가 지었던 로마서 강의 서문을 읽어 내려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성령님이 강하게 그를 강타한 것입니다. 무엇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5월 24일 요한 웨슬레 일부를 제가 발췌를 한 것입니다. 일기에 보면, 자, 그날 밤 내가 올드 스케이트 거리에서 모라비안 형제들의 기도 모임에 참석했다.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로마서 서문을 듣는 중에 깊은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나는 내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다가오는 듯한 강력한 임재를 느꼈다. 그러니까 진리가 진리대로 선포가 되어지니까 여러분, 이 진리 자체가 살아있어 가지고 그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순간 나는 내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확신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확신은 이전에 내가 경험한 어떤 것도 아니었다. 이미 여러분, 영국 국회 신부가 되기 전에 옥스포드에서 홀리 클럽이라고 해서 여러분, 대학생 때부터 엄청나게 경건한 그런 그룹들을 대학교부터 열심히 동생 찰스, 요한 찰스와 자기 동생과 같이, 여러분 그 찬송가에 보면 요한의 동생이 지었던 찬송가가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동생들과 같이 조지 위필드와 같이 거룩한 홀리클럽을 만들었는데, 예전에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거룩한 대학생 선교단체를 조직해가지고 운영했지만 신부가 되어졌고 선교사로 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 영적인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확신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 올드 스케이트에서 나는 내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는 확신을 되었다. 그 확신은 이전에 내가 경험한 어떤 것도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가득히 채우셨고 나는 그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였다. 이런 말씀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진리로 증거되어질 때 내 삶들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그 순간 나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느꼈고 내가 그분의 자녀임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나는 그날 이후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잘 보세요. 성령의 능력이 내 삶에 실제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그때부터 뭐가 일어났다? 성령의 능력이. 그래서 감리교를 조직해가지고 여러분 18세기 영국을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18세기 대륙에는 합리주의가 여러분 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변정법 합리주의. 그런데 여러분 영국에는 뭐가 일어났다고?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18세기에 이 요한 웨슬레, 조지 위필드를 통해서 거룩한 성령의 부흥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놀랍도록 바꿔납니다. 그래서 능력, 실제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는, 그냥 그분의 주도적인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내 스스로 확 변화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성령의 만지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깊숙하게 개입하십니다.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언제 강하게 여러분을 잡으시냐? 기도 가운데서 잡으세요. 여러분의 기도 자리에 나아가기만 하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을 기도 가운데 강력하게 개입하신다는 것이,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들어가라는 것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성령께서 기도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강력한 성령의 기도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 가운데 머무는 것이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시간을 들이면 들일수록 성령의 세밀한 인도, 성령의 세밀한 간섭, 임재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폭발적으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무엇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지시길 원하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입니다. 모든 기도, 수많은 기도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금식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침 기도, 오후 기도, 저녁 기도, 막 수많은 금요 기도, 수요 기도, 자 그리고 간구, 간절한 기도를 얘기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이것은 방언 기도를 얘기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방언 기도.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을 성령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하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지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이 성령의 강력한 만지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D.L. 무디의 성령 세례, D.L. 무디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보면 여러분 1837년 그리고 1899년까지 살았던 미국의 대붕사입니다. 100만 명을 주님 앞에 세웠던, 여러분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던, 여러분 D.L. 무디가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기 때문에 D.L. 무디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 문법에도 맞지 않고 말도 안 맞고.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젊은 청년이 D.L. 무디의 설교가 얼마나 문법적으로 안 맞는지 설교를 들으면서 다 정리를 해서 온 거예요. 선생님의 설교는 문법적으로 완전히 틀립니다. D.L. 무디가 뭐라고 했냐? 나는 이렇게 틀린 문법을 가지고도 말도 안 되는 말 가지고 100만 명을 하나님 앞에 세웠습니다. 당신은 올바른 문법 가지고 얼마나 전도했습니까? 예. 성령께서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러면서 보세요. 여러분 드와이트 D.L. 무디인데 유명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큰 부흥운동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초기 사역에 그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 없이도 큰 세계 최고의 주일학교를 만들 정도의 하여튼 하나님께서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어느 날 두 명의 신실한 여인이 무디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무디에게, 자 목사님, 우리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이미 큰 목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성령의 두 여인이 와가지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 후 무디는 깊이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계속 저는 뭘 구했다고? 깊이 있게 기도하며 성령의 깊은 임재를 구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걸어던 중 뉴욕 거리에서 걷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느꼈습니다. 나는 거리에서 주저앉아 하나님께, 주님 멈춰주세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요 라고 외쳤다. 그날 이후 나의 설교는 전혀 달라졌고 사람들은 더욱 강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기도할 때 뭐가 일어난다? 그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만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런 제가 통성기도 시킬 때 이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강력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능력 있는 사람들로 이 땅 가운데 같이 동행하길 성령께서 그렇게 원하세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영적인 미래를 예견해 주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만들고 싶어 하세요. 장래를 말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세우길 원하세요. 여러분 그 기도 중에 사모함으로 그분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세요. 여러분 피종진 목사님이 신학교 때 오셔가지고, 피종진 목사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얀 백바지 입고, 이거 어찌나 웃기던지 제가 배꼽 빠지 하여튼 되게 웃겼던 생각이 납니다. 하얀 백바지 그리고 하얀 구두, 그리고 꼭 지휘봉을 들고 다녀요. 지휘봉 쫙 빼가지고 한 번은 막 지휘하는 것도 막 해주고 하여튼 웃기길 잘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항상 설교 끝나고 나서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두 분을 오셨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동안. 그래가지고 그분이 하셨던 얘기가 뭐냐,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30분 기도는 40일 금식 기도보다 능력이 있다, 이 얘기를 꼭 하셨어요.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서 30분 기도는 40일 금식 기도보다 더 능력이 있다, 이리 하니까 사람들이 막, 젊은 청년들이 막 미친 듯이 막 그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40일 금식보다 더 놀라운 기도의 힘이 있는 줄 알고 말씀 딱 부여잡고 말아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 그렇게 만지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중국 가정교회, 여러분 교회 법적으로는 중국에는 교회가 금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뭐가 있냐,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중국의 가정교회, 지금도 폭발적인 성령의 능력들이 드러나는 가정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는 기독교 박해 받고 있지만 지하교회, 가정교회에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한 중국 성도가 박해 속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한 간증을 옮겼습니다. 우리는 핍박을 피하기 위해 숨어 예배드렸습니다. 예배를 그냥 못 드려요. 진짜 삼자 교회는 그냥 정치적인 교회니까 드리지만 진짜 교회는 그래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 중에, 제가 빨간 거 치놓죠. 언제? 기도 중에.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기도할 때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속을, 여러분 기도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가 막 쏟아져 나올 때 앞에 성령께서 내 속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잖아요. 그 친히 간구함이 내 기도 속에 그것이 같이 묻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강력하게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한 성령의 임재가 임했고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며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으면 그날 이후 우리는 더욱더 담대해졌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기로 결단했습니다. 죽음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CCTV 이런 게 많았어요. 중국에는 정부와 반대되는 이야기 조금만 해도 전 CCTV가 다 깔려져 있기 때문에 바로 잡혀. 하물며 복음 전하는 것은 더 강력한 제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고요? 그들에게 있는 이 성령의 능력이 죽음조차 두려움조차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디에서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냐? 기도 속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강력한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래야 기도만 잘해도 그 삶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도만 잘해도 강력한 그 기도가 사람의 감정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의 감정을 만지십니다. 여러분 감정도 잘 보셔야 돼요. 이 감정이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마음이 일어나는 평안과 불안을 통해서 성령님은 감정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추정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야 된다. 평강이 나의 평강이 아니고 예수님 속에 머물러 있는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뭐가 드러나냐? 감사가 드러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머물러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 감사를 보면 안 됩니다. 압니다. 감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머물러 있을 때 밖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그래서 성령께서 언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느냐? 평강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주장이 되어지고 머물러 있을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세요. 평강이 깨어지면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보세요. 그리스도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을 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평강이 머물러 있어야 돼요. 생각에 복잡하고 여러분 다양하고 염려, 걱정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 자체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선명하게 능력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드러나냐? 평강 가운데 드러납니다. 평강이 유지가 돼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속에 뭘 유지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을 유지하라는 것이. 평강이 깨어지고 염려와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말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이. 아뢰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도록 해라는 것이. 그래서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쁨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 있어요. 하늘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사람을 보내세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나게 만들고 사람들과 연결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들이 이 땅 가운데 풀려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 누가 있었죠? 모세가 있었죠. 모세.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죠. 여러분 조용기 목사에게는 누가 있었죠? 많이 있었죠. 많이. 여러 사람 많이. 여러분 디엘 무대에게는 이런 그의 사역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생키라는 찬양 가수가 있었어요. 생키. 들어보셨습니까? 생키가 찬양 한 번 하면 온 여러분 집회 장소가 영광으로 덮여지는 거예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딱 찬양하면 영광이 그 자리를 싹 덮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사역들 가운데 항상 함께하는 이런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철과 철이 만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냐? 날카로운 사람으로 명금이 되도록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여러분의 얼굴을 빛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친구가 좀 많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는 친구.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여 바울이 다메섹 도선으로 가는 중에 태양보다 더 밝은 불빛을 보고 눈이 멀었죠. 그때 아나니아를 주님께서 보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감화 이런 것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하십니다. 사람. 저는 제 일생 가운데 사람을 만나서 변화된 적은 별로 없어요. 다 책을 통해서 시대마다 여러분 성장 때마다 하나님이 책을 많이 보게 하시더라. 그래서 이런 그 책 속에서 많은 스승들을 만났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그리고 내 어머니 유니기 속에 있더니, 여러분 그의 외할머니 어머니 속에 있는 이 믿음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유산이 되어져서 그 자녀들 가족의 가문의 유업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까지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은 확실히 뭐 못하긴 해도 뭔가 있습니다. 기본 가락구가 있어요. 보면 기본 가락구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셨던 부모님 밑에 자랐던 애들 미지근하게 막 별로 그런 거 없어도 기본 가락구가 있어요. 기본 가락구. 우리 딸내미도 한 번씩 보면 아유 참말로 내가 속이 터질 때도 있지만 물어보면 한 번씩 가다가 졸고 그러면 니와 그렇게 다른 사람은 안 좋은데 졸고 그러냐 하면 제목 딱 보면 뭔 얘기할 줄 다 안다고. 제목 보고. 그래가지고 저번 주에 하나님 하나 기도 제목 하나 인생 역정과 삶을 그래가지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선물로 가슴에 꽂아주려고 했더만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 아빠가 이제 군대 갈 때 마지막으로 너의 심장에 하나 꽂아주려고 했더만 그렇게 좋냐고. 아빠 제목 보면서 내가 뭔 설교할지 다 안다고. 이 뭐가 있다. 기본 가락구가 있는 기본 가락구. 들었던 기본 풍월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보고 배운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2세 때부터 2, 3세 여러분 손자 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세요. 손자 때 보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당대에는 별로 복을 못 받고요. 보니까 자녀들 빗나가는 자녀들이 많고 손자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능력을 공급하시고 감동하십니다. 자, 그 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요엘서에서 예언되어졌던 것이 사도행전에 일어난 것입니다.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요. 그래서 환상을 못 보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꿈을 못 보는 것이 그게 이상한 것입니다. 장래일을 모르는 것이 그게 비정상적이란 것이죠. 우리가 정상으로 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적인 주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 사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너희가 내가 한 일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주님의 이야기가 거짓말이 아님을 증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영이 깨끗하면 꿈과 환상이 선명하게 열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0절을 보니까 주님의 사람들이 성령께서 일하실 때 항상 이 꿈과 환상을 많이 사용하세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알미니라. 그래서 주님의 능력과 하실 일들을 환상을 활짝 열어서 주께서 이런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베드로도 주님이 무슨 고넬료 가정에 가라고 이야기하면서 말로 하신 것이 아니고 환상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야 되는, 마치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가운데 뭐가 열리느냐? 여러분, 늙은이들은 뭘 꾼다고요?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 꿈들이 더 선명해지고 활짝 이렇게 새롭게 열리는 것입니다. 저도 개척하고 나서 꿈들을 많이 꾸게 돼요. 꿈들을. 그래서 영적으로 다운될 때 한숨 푹 자고 꿈들 속에 막 헤매다 보면, 주님과 꿈들 속에 지내다 보면 상쾌하게 되어지는, 이런 정말 안 될 때는 그냥 잡니다. 저희 아내가 설교 준비 안 되는구만, 자빠져 자는 거 있으면, 여러분 저 정말 준비가 안 될 때는 자요.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잡니다. 자면 그 꿈속에서 일이 해결이 돼요.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앞뒤 사방이 막힐 때는 저는 무조건 자요. 베개 끌어안고 자요. 안 풀리는갑다. 사와도 또 그래 얘기해요. 저희 아내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 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 준비 안 되네. 금요일날 설교 준비 안 돼가지고 자면 설교가 준비가 안 되는갑다 이래 얘기해요. 자요. 그냥 자요. 몰라요. 책임 안 져요. 그냥 자요. 내가 답답하나 하나님이 답답하지. 설교 말씀 안 줘서 찬양마다 이번 주는 그냥 가겠습니다. 이거 찬양만 쫙 하다가,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꿈이 더 열립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는 보세요. 뭐가 열린다? 환상이, 이상이 열려요. 여러분 이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일에게 하나님의 환상들이 환상적으로 열리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열려야 돼. 자, 이렇게 꿈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자, 이 교회사 속에서도 이 꿈과 관련되지는 놀라운 간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공인되어질 때, 그때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이렇게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꿈에서 십자가 환상을 봐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하늘에서 이적을 따르라 그러면서 라는 문구와 함께 십자가를 보는 환상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이를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였고 전쟁에서 승리한 후 기독교를 공인하는 밀라노 침략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표하게 돼요. 어디에서? 꿈에서. 그 깃바 십자가를 그려놓고 전쟁에 승리해서, 그것 때문에 뭐가 일어났다고요? 기독교 공인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꿈에서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결국은 환상, 이런 꿈, 고넬료 가정이 성령세를 체험하는 일들이 이 환상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 프란시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환상, 사역의 변화를 경험하는데 프란시스 1181년에서 1266년까지 살았습니다. 한 성당에서 기도하던 중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고 프란시스코야 너는 내 교회를 다시 세우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후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봉사하며 교회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성 프란시스가 5대 손가락 안에 듭니다. 환상과 계시의 영역 속에 여러분 교회사 2000년 가운데 가장 깊은 영역 속에 들어간 5 손가락 안에 이 성 프란시스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일들이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들은 어디에 일어난다? 꿈에서. 자, 그리고 양심을 통해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양심의 소리,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에 매여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느니라. 여러분 성령은 어디에 있다고? 영의 영역 속에. 이 양심이 영이에요. 영의 3대 기관이 있습니다. 양심, 영교, 영적인 교통, 직관. 그래서 하나인데, 영이 하나인데 여기에 양심의 기능,
이 직관의 기능, 영교의 기능. 이것이 구분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데는 영교로, 양심으로 이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영역으로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감하시고 그리고 감동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지혜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면 우리의 양심이 정언하는 바라. 양심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을 이렇게 정언하는 것입니다. 자,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길이 막히거나 예상치 못하는 변화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을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못하게 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하지 아니하실 때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환경, 상황을 통해서 길이 막히거나 예상치 못하는 변화들을 통해서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감동하시고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능력의 변화,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계책을 그렇게 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5년 동안 계책을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몸부림치도 그렇게 길이 안 열리고 이런 단돈 100만 원도 없는데 그렇게 쫄쫄쫄쫄쫄 이런 한 가정에 100만 원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여서 빚도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렇게 계책을 하고 싶은데 지하에 조그마한 몇 평 안 되는 우리 3분의 1, 4분의 1도 안 되는 조그마한 지하 개척교회 하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그렇게 부럽고 그렇게 존경이 되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막으면 여러분 길이 안 열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경남에서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충청도 대전에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완전히 막아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만나게 하시려고. 제가 밑에서 했으면 여러분 김해까지 왔겠습니까? 그런 얘기 듣기는 제가 송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할 때가 있다. 완전히 막아놔서 길이 안 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억지로 연다고 해서 진짜요. 하나님이 이렇게 제가 정말 메마른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해대도 너무하십니다. 주야 해대도 너무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길을 가고 싶다 하는데 왜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왜 이렇게? 그리고 어디에 또 선보러 가가지고 일이 잘 되는데 또 누가 끼입해가지고 완전히 초를 치가지고 안 되게 가로막는 거예요. 완전히. 와, 이렇게 치사할 수가 있나? 사람들이 거짓말 해가지고 중상모략해가지고 길을 막아놓고, 야, 인생이 정말 죽겠더라고요. 진짜. 몸은 옴. 장로님 손을 만지니까 제가 옛날에 노가다 하는 그 굵은 손이 생각이 나가지고 가슴이 찡하이.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안 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길을 열 때까지 이 맡겨져 있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이끌어 가시고 감동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요나가 니느웨를 이렇게 안 가고 다시스로 갈 때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요나가 가려고 하는 길을 막더라는 것이죠.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안 열 때는 가지 마라는 얘기죠. 허락하지 않을 때는 그냥 여러분 거기서 너무 그래서 제가 원망과 불평으로 지냈던 4년 11개월의 시간이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저희한테 늘 얘기가 하나님이 잘 열어줄 때 당신 그 지금 불평한 거 그 어쩌려고 지금 그렇게 하냐고 잘해 주실 텐데 감사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거 그거 뒷날에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냐고 이렇게
그 얘기 들을 때 더 염장이 지러지는 거예요. 더 신경질이 더 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 할 때가 되냐고 내한테. 지금 입장 바꿔놓고 지금 내한테 그 말하면 되냐고.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고. 얼마나 미운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수도 없고 그때 그 말이 진실일지라도 비수를 꼽는 것처럼 더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이렇게 막아주실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자, 놀라신 성령님은 이렇게 7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성령님이 이렇게 이끌어요. 성령님은 몇 가지로? 7가지 방식으로. 성경에는 이 7가지 방식밖에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여러분의 삶을 지도해 가십니다. 이 성령께서 결국은, 성령은 이 여러 가지 7가지의 방식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수많은 것들을 성령께서 7가지의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기도할 때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강력하게 기도할 때 성령님이 가장 여러분을 강력하게 도와주고 여러분을 만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능력으로 사역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실, 희한한 이상한 능력들이 막 드러나게 돼요. 기적과 희한한, 여러분의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수술할 때도, 어떤 제가 진주에서 사역할 때 외과의사 장로님이 계셨는데 결석으로 이렇게 수술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수술하다 보면 그게 안 보이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수술하다가 멈춰가지고 하나님 결석돌이 있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결석돌을, 왜냐 마취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결석 수술에 들어갔는데 도저히 아무리 뒤져도 찾을 수가 없더래요. 한참 기도하고 나니까 그 병원 자체가 기독교 병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이제 원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이 과장들까지 다 이렇게 교회 장로님, 지사님들 이런 분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잡고 하니까 갑자기 뭐가 나오더라고요. 결석 그 돌돌이 주르륵 이렇게 떨어지더래. 그래가지고 땀을 닦으면서 그거 드러내가지고 수술 이렇게 한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수술 때도 도와주시는, 수술 때 도저히 그냥 꿇 엎드려가지고 주여! 결국 그분이 정리하고 선교사님으로 가셨습니다. 의로 선교. 자,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여러분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위대하게 하나님이 같이 동행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 능력, 여러분 신약에는 능력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만족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성경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님은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추도록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렇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 보세요. 이사야 30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되. 그러니까 주님이 뭔가를 말씀하지, 뒤에서 말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른 길이, 너희는 이 길로 가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방식을 이사야가 설명하고 주고 있는 거예요. 말소리가 들려. 그분의 음성의 소리가. 그 음성의 소리. 결국은 인생의 승패는 얼마나 음성을 분명하게 듣고 그분과 같이 동행하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과 승패를 결정하고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잘 듣는 귀를 가지셔야 돼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성령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바꿔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기도할 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여러분 목회자들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사역이에요. 자, 그리고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놀라우신 성령께서 지금도 세밀하게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위대하신 성령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편지 되어 달려가오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사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가슴에 담고 복의 통로 되어 달려가오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사 모든 열방 축복하소서. 모든 민족이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 높이 외치리. 살아계신 하나님 권능의 손을 펴사 하늘 영광 나타내소서. 모든 민족이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 높이 외치리. 살아계신 하나님 권능의 손을 펴사 하늘 영광 나타내소서. 주의 편지 되어 달려가는 자 복이 있도다. 그는 주님의 뜻 이루는 자라. 주의 백성이 구원을 받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라. 모든 민족의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 높이 외치리. 살아계신 하나님 권능의 손을 펴사 하늘 영광 나타내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날마다 그 성령의 놀라운 인도하심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살아가는 삶 위에,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들 머리 위에,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믿지 않는 사모침으로 기도하는 그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아는 수많은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과 지인들 머리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마다
그리고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국내에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모든 교회 위에, 이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의